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민자의 삶을 살려면은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나라에 사는 것 자체가 이모저모로 불편합니다. 언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뉴욕, 뉴저지도 그랬습니다. 한국 음식 먹을라 그러면은 한국 식당 갈라 그러면은 플러싱이든 맨하탄 32가든 팔팍이든 일부러 나가야만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간다 그래도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종류가 다양하지도 않았죠. 사실 여러분들은 버긴 카운티 사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집에서 전화만 해도 배달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세상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에는 한국 식당을 가려고 해도 한국 마트를 가려고 해도 30분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불편하기 그지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속 편하게 묻고 따지고 해결하지 못해서 불편하기도 해요. 이민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감수해야 하는 또 다른 것은 한계입니다. 리미테이션. 직장 생활을 해도 승진의 한계가 있고 사업을 해도 확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한계를 깨뜨려가는 이민자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보다 더 넓고 더 높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소수라는 비주류라는 것을 우리는 깨뜨릴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동양인들이 아니 그중에 한인들이 미국의 다수가 되고 주류로 살아갈 날이 있을런지 그날이 올 때까지는 이민자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외로움일 겁니다. 외로움. 이민자의 삶은 본질적으로 외롭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왔기에 여기 아무리 형제와 또한 친척이 많다 할지라도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멀리 살아도 6시간만 가면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을 한번 다녀오려고 그래도 요즘은 여러분 16시간 걸리는 거 아시죠? 전쟁 때문에 돌아가야 돼가지고 평상시보다 2시간 더 걸립니다. 그렇게 멀어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가족이 많아도 외롭고 혹 가족이 없으면은 더욱더 뼈가 시리도록 외로운 것이 이민자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웃 사촌이라 그러는데 말이 돼야 이웃 사촌이죠. 옆집 사람과 뭔가 대화라고 해보려고 하면은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할 수 없고 결국 외딴 섬과 같이 나 혼자 내 가족만이 옹기종기 사는 것이 바로 이민자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시편 133편의 말씀은 형제들 간의 화목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재미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성도가 모두 모여 함께 교제하는 일,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며 옥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 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곳은 여호와께서 복을 내린 곳, 그곳은 영생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저 하늘 어디에 있는 곳,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곳은 이다지도 좋을까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곳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는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도 즐거울까라고 한 것은 그런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함께 사는 거 싫어하면은 천국 가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은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죠. 또한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외롭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의 모형이 바로 이 땅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 1년의 세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큰 도성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 산등성 위에 임시로 천막을 치고 며칠을 지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했어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거기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모임을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형제는 그저 혈통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형제 자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대상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들도 형제 자매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보혈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영적 가족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출신이나 신분이나 학벌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교회가 세상의 레이블로 표현되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말입니다. 어떤 교회냐? 그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과 판단의 모습이 세상 것이라면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한국의 모 교회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대기업 사장, 부사장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유명하다고요. 그래서 사업하려면은 그 교회 다녀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저지의 어떤 교회는 의사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커넥션을 만들려면 그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들 하더군요. 변호사들이 모이는 교회, 자영업하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잘난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못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부자도 있어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세워주고 함께 섬기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다윗이 그렇게도 바랬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다윗 왕은 자식들의 불화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서 왔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소용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그 시온산에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마음과 한 뜻, 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왜 내 아들들은 그럴 수 없을까? 왜 내 가족은 이럴 수 없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을 강구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어디 교회뿐이겠어요? 부부가 연합하고 형제가 연합하고 자매가 연합하고 성도가 서로 함께하는 바로 그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연합하여 사랑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모습을 알고 그 모습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다름이 사라지고 나님이 하나 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바로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신분의 차별을 없애버리고 하나 되게 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 본인이 우리와 하나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일치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삶의 배경과 환경의 차이 없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모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 마음과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이며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계층과 빈부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로 인해서 세상은 갈등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라면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며 그 마음을 닮으려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포용하고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로서 설 수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애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다 다르지만은 그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오늘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먼저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형제님, 자매님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다른 게 아니죠. 너와 나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뭐냐? 여러분, 가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족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원래 가족이란 피로 하나 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찮은 것으로 돌아서고 미워하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힘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맞아요, 여러분. 교회 참 많습니다. 이 동네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떠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전제로 하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지요.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 신앙해야지만 그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세상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서로 분열되고 나누어질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바탕을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익이나 각자의 만족의 연합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래서 축복하시겠다는 그 연합을 위해서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모임이든 하나의 원칙은 사랑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되는 능력은 사랑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가족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다가 사랑하게 되면은 연합하여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부잖아요. 그게 부부. 같은 게 없어요.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은 처음에 어려운 거예요. 남편은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고 아내는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고 남편은 양말을 뒤집어 놓고 아내는 바로 벗고 다 달라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는 게 그게 바로 동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의 출발이 다 어디서부터냐? 가만히 보니까요. 사랑이 아니라 정략에 있어요. 정략. 정략에 있는 겁니다. 속이고 속고 싸우고 다투고 사랑 없이 동거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함께 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사랑으로서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해하는데 부여해야 합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은 아껴야 하지만 사랑은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 인색하면 상처를 싸매주지 못하고 남의 허물도 덮어주지 못합니다. 사랑에 인색하면은 나누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관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할 때 그 사랑이 하나 되는 능력으로서 드러납니다.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형제가 동거하려면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동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필요합니다. 신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한다가 뭡니까? 영어에 보면 이해한다는 understand라고 합니다. 그 understand의 의미를 보면 다른 게 아니죠. under, 아래, stand, 선다는 거 아니겠어요? 즉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나 자신을 낮추어서 보는 것을 understand,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참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먹어야 하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입니다. 낮아져서 상대방을 볼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희생과 양보죠. 서로 짐을 져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파킹장이 꽤나 넓었어요. 한 100여 대 세울 수 있는 넓은 파킹장이었는데 원래는 입구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지정되어 있었을까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 지정석, 지정 자리였어요. 제가 부임하고는 그 간판을 떼고 방문자라고 붙였습니다. 저는 아무 데나 파킹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일 일찍 오니까 아무 데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지 말고 그 자리를 교회를 방문하는 분에게 내어주십시다 라고 말씀드리고는 방문자 간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넓은 파킹장 가장 먼 자리부터 먼저 세웁시다. 특별히 장로님들과 봉사자들 가장 일찍 오시는데 건물 가까운 데가 아니라 가장 구석에 세우고 조금만 걸어서 들어오시고 뒤에 오시는 분들 바쁘게 오시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허겁지겁 오시는데 그분들 멀리 세우고 걸어오시려면 힘드니까
가장 가까운 데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하십시다. 부탁드렸습니다. 잘 지켜졌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제가 말씀 안 드리죠. 잘 안 돼요. 몇 주 동안 하시는 것 같더니만 10년 동안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방문자라고 붙어있는 그 자리에도 제가 분명히 보니까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인데, 아니 그것도 일찍 오셨는데 그 자리에 쓱 대시고는 들어가시더군요. 저희 교회에도 파킹장이 있습니다. 사실 파킹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워요. 그냥 건물 기퉁이에 2세대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제가 위임한 후에 처음에는 그 자리에 차를 대지 않았어요. 어차피 일찍 오니까 꼭 대실 필요가 있는 분이 되시면 되고 저야 길에 대고 걸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거기 차 안 대시는 것 같은데 그 공간에 차를 파킹하십시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저는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세우지 않으면은 아무도 눈치 보느라 그 자리에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길에 목사님 세운 자리, 아니 일찍 오셨다가 늦게 가시는데 그 자리 하나 차지하고 계시면은 9시 예배 오시는 분이나 11시 예배 오시는 분이나 그 자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못 사용합니다. 그러니 아예 대고 그 뒤에 다른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리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뭐가 맞느냐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맞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었고 제게 세우라고 하신 장로님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양보 잘하는 교회가 될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나를 포기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이해하는 것이고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 형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음과 이슬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밤새 내려서 산천초목을 살게 하는 생기입니다. 이 약속과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육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신앙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필요한 것들을 모두 더해 주시는데 그 능력은 바로 사랑에서부터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화목해야지만 복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부가 화목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성도 간에 화목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서 채워주십니다. 땅에서 풀고 화목해야지만 하늘에서도 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하나 되는 곳이에요. 하나 되는 곳. 오늘의 교회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외로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민자의 삶도 외로운데 교회까지 와서 외로워서는 안 돼요.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외로워지는 사람들은 늘어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도 나와 맞는 사람, 비슷한 부류들만 따로따로 모이려고 하지만은 적어도 교회는 출신과 배경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또한 교제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회 가면은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기쁠까? 하는 것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차가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차가워서 안 됩니다. 누가 와도 이 교회는 참 따뜻하다 느껴지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서야 돼요. 우리 교회 누가 오더라도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그게 아니고 저는 누굽니다. 잘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환영하고 안내해 주는 교회가 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약속의 풍성함과 하늘의 복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머릿돌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제가 부임한 지 반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근데 그동안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알고 보면 참 좋은데 처음에는 조금 차갑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이 참 좋습니다.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하나같이 다 신사시고 숙녀시며 착하시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야 그렇게 느낄 때까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못 갑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그걸 알 때까지 몇 달이 걸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까지는 머릿돌 교회가 참 차갑다고 느껴진다면 따뜻해질 때까지 그분들이 참고 기다리시겠어요? 얼마지 않아서 조용히 떠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영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데리고 올려도 힘든데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을 이 교회는 참 차갑다 느끼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슬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와도 이 교회는 차갑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메마른 게 아니라 넉넉하고 외롭기보다는 함께 사랑하는 교회라고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